제13장 논증과 조작. 나는 특별히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나의 부모님은 이 신앙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들이 가는 믿음의 길에 의무적으로 따라간 것은 아니었다. 10대에 접어들면서 나는 집회 참석을 실제로 완전히 중단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내가 16살이던 1938년 아버지는 나의 영성의 부족, 즉 무신앙적 진로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말씀하시며 내가 교회에 가는 이웃보다 못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마겟돈에서 나를 살려주시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진리 안에 온전히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의해 멸망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간의 동기부여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건 역시 유일하거나 주요한 동기부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임박한 미래에 멸망받을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총과 생명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보았다는 사실에 어쩌면 더 흔들렸던 것 같아. 간단히 말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집회 참석을 계속한 후 출판물을 통해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회중과의 연합은 내 인생에 존재했던 공백기를 어느 정도 채웠고 내가 참여하기 시작한 활동은 내 삶에 방향감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일들은 이의 없이 영향을 미쳤으며 더욱이 내가 그것을 정말 믿었다는 사실이다. 재료가 제시된 방식, 즉 논리적 논증으로 인해 나는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오늘 나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왜? 라고 물어본다. 그 논쟁은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류를 식별한 것에 대해 특별한 느낌도 없다. 증거는 줄곧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 내가 그 오류를 깨닫기까지 거의 40년이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다. 그 효과는 성격감보다는 굴욕적 감정이 더욱 분명하게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내가 깨닫기 전에 이러한 결점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나처럼 조직 내부 통치체에서 9년간 경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확신했을까? 그리고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확신할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분별력이 있고 지적인데 나와 비슷하게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경우보다 더 어리숙하지 않는 한 사용된 논증은 상당한 능력의 산물인, 즉 꽤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시된 견해의 산물이라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그와 더불어 어쩌면 그 전체 문제의 열쇠는 믿고 싶다는 욕망이었으며 믿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확실성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워치타워 조직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설명, 즉 유일하고 진실된 설명으로 모호함 없이 제공한다.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의 목적, 상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출처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정상적이다.
하나님의 승인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다. 조직은 명확한 행동 규칙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규칙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하고 마음이 즐거우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우 명확하게 윤곽이 잡힌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많은 교회와 종교 부흥에서 발견되는 정서주의나 감정주의에 반하여 지적 호소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자신이 진리 안에 있다고 믿는 것, 자신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지구상의 단 하나의 조직의 일부라고 믿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의 백성,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집단이라는 확신이 그들이 추구하는 안정감을 심어준다. 그 점이 내가 가졌던 감정이었고, 그것은 내가 정인 지도부의 지시로 마음을 다하여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봉사에 내맡기게 했다. 나는 성장해 가며 활동적인 조직의 일부였고, 나는 그 조직의 확장을 생명을 주는 진리의 확산과 동일하게 여겼다. 조직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것은 종교적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해방감을 가져다주는 진리의 정봉봉력과 함께 오류와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인생의 7번째 10년을 맞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런 일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떨리는 경험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말년에 그것을 깨달았다. 1982년 3월 타임지 기사의 등장 이후 한 정인의 편지가 왔는데, 피터 그레거슨에게 그 당시 내가 얹혀 살고 있던 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코멘트가 포함되었다. 나는 이 편지가 레이몬드 프렌즈 형제의 관심을 끌기를 바라며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나는 타임지의 기사와 나중에 그의 감사 편지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것은 나에게 우리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나는 1917년에 침례를 받았고 1919년과 1922년에 시더 포인트에 있었으며, 그 후 오하이오 주 전역에서 지금 살아있는 수백만 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를 전파하였다. 나는 우리 모두가 워치타워의 의문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로 몇 년 동안 일종의 공포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의식한다. 최근에 배교자로 회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느낌 없이 파수대 연구에서 성경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글을 쓴 존 나이트는 93세였다. 워치타워 조직과 그 연합기간은 75년 이상이었다. 나중에 쓴 것처럼 워치타워의 모순을 볼 때 그의 초기 반응에 대해 자신을 탓하는 것이 없고, 단순히 진리의 발견자가 아니라 오류의 발견자가 아니냐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불안하게 여겼던 것과 같은 것, 즉 협회의 출판물에서 발견되는 독단주의적 가르침에 의해 혼란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베레아인들과 마찬가지로 워치타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사실인지 성경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워치타워 협회는 절대적인 위치로 군림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실이 나를 끝없이 괴롭혔다. 나는 절대로 틀림없는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이 친구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견해이고 실제로 내가 발견한 입장이어서 협회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제 워치타워가 차지한 특정한 입장을 뒷받침할 성경 본문을 찾을 수 없게 된 지금 내게 회의가 밀려왔다. 존 나이트의 논평은 영국, 스웨덴, 벨기에, 독일, 스페인, 브라질,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전형적인 생각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20, 30,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정인이다.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남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진리는 자유와 분리할 수 없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있는 것과
읽은 것을 분석하고 진술한 것들의 사실성과 사용된 논증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특정한 오류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오류의 사슬이 우리에게 고정되도록 할 뿐이다. 기만적인 논증의 특정한 방법들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류 논증의 일반적 함정. 정직하거나 부정직한 논증, 원칙이 있거나 원칙이 없는 논증, 순수하거나 자기적인 논증이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것들 중 몇 가지를 고려했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주장, 일방적인 발표, 반대되는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소적 인신공격의 사용, 우월한 지혜나 근위로 인정되는 것에 근거한 금한 떨기가 포함된다. 이것들은 잘못된 주장이나 논증의 방법들 중 일부이다. 그 밖의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쟁점 논쟁의 실제 자리에 허수아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반대되는 주장의 엉뚱한 표현.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전제 위에서 계속 맴돌아 출발점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제를 사용하는 순한 오류의 사용.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결론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종류가 아닌 잘못된 비유. 거짓 딜레마의 생성으로 실제로 여러 가지 선택과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경우인데도 주장하고자 하는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다른 대안의 두 가지 선택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경우. 빨간 청월한 논쟁의 흐름, 즉 토론과 무관하게 논쟁의 약점으로부터 독자 상대방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 에드 호미넴 논증이 그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성격이나 섭성 등에 대한 공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향성, 즉 특정 집단의 사고, 신념, 심지어 편견 또는 무지와 가까운 것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에 호소하며 집단 내 대 집단 외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사물을 뭉뚱거려 보려는 경향이 있다. 연역적 추론의 오용, 넓은 원칙을 취하여 그것으로부터 근거 없는 또는 입증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특정한 부수적 사실을 이용하고 이것들에 기초하여 반드시 적용이 되지는 않는 포괄적 원리를 확립함으로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된다. 이러한 종류의 논증은 종종 겹치거나 합쳐지는데 빨간 청어는 편향성에 대한 호소나 에드 호미넴 공격으로 합쳐져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적 오류들이 어떻게 이용되어도 다양한 형태의 논증의 사용은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며 때로는 심지어 인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거짓이다. 복잡하고 꾸불꾸불한 추리는 독자들에게 당혹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그는 작가가 자신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소재가 실제로는 매우 심오할 것일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도 있다. 이해 안 되는 당혹감은 오히려 심오함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별것 아닌 것이 심오함의 외관을 띠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나는 이러한 허위 논증 방법의 사용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조직의 각종 간행물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깨닫게 된 특별한 계기는 통치체 회계에서 논의한 결과였다. 견실한 논쟁이 완전히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즉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문을 일으키는 가르침에 대해서 워치타워 출판물이 독자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 인위적이고 기만적인 추론을 채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반드시 지필진의 의도적인 결정에서 비롯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아마도 논증하고자 하는 내용의 증거가 원하는 만큼 강하지 않는다는 데서, 그리고 반대 이론이 나올 수 있다는 잠재의식적인 깨달음에서 발생한 것일 것이다. 필자는 독자들을 설득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다. 특정한 가르침이나 입장에 대해 충성스러워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주장해야 할 논점을 지지하기 위해 내가 건전하지 않은 추리를 전개하게 할 수도 있다.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조직을 지탱하고 있다는 믿음은 이것이 그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억제하거나 무디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는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스스로를 확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든 결함 있는 주장이 그러한 잠재의식적인 동기에서 나온다고 믿기는 어렵다.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지적으로 부정직한 짓이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예시된 내용은 명확한 근위의 행포를 부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시들은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다. 분파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1988년 출판물 요한계시록 그 위대한 결정은 가까웠다. 44, 45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4. 초기부터 그리스도인 회중은 교만한 배교자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배교자들은 기분을 맞추는 기만적인 말로써 여호와의 통로를 통해서 베풀어진 가르침과 반대되게 분열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편지 가운데서 거의 언제나 이러한 위협을 경고하였습니다. 현대에 와서 예수께서 참회 중에 그리스도인 순결성과 연합을 회복시키셨지만 분파주의의 위험성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떨어져 나간 집단을 추종하여 분파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긴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15항. 분파주의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선생이라 자처하는 자가 일부 성서 진리의 반론을 일으켜 의심의 씨를 뿌려서 무리를 갈라지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어떤 자들은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을 비평하고 왕국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일도 아니고 필요한 일도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몸을 사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끕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와 그분의 사도들의 본을 따라 그러한 봉사에 참여한다면 겸손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갈라져 나가서 편한 길을 취하고 아마 사적인 집단으로 때때로 성서를 읽는 것만을 더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의 죽음의 기념일과 피를 멀리하라는 성경의 명령, 추기를 기념하는 일, 흡연 등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생각을 꾸며냅니다. 더욱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비하시키고 곧바로 큰 바빌론의 방임주의적인 길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더욱 나쁜 일은 일부 배교자들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 한때 자신들의 형제들이었던 동료종들에게 덤벼들어 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어떤 잘못의 증거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인신공격의 모든 노력을 집중시킨다. 조직 지도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자만심이 가득한 배교자로 비난받는다. 이들이 특정 워치타워 해석과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일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실제 쟁점은 다른 여러 분야에서처럼 조직이 행동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시킨 증거가 있느냐이다. 글쓴이는 자신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진위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다. 글쓴이는 반 정도의 사실에 근거하여 비난한다.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을 증거로서 서내려가지 않고 단순히 주장만 하고 반대편의 말을 인용하지 않으며 독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게 한다. 진리에 대한 어떤 양심적 고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격화되고 그 동기는 일방적으로 의심받으며 자기 인색의 영에 호소하는 사람, 분리되어 편안해짐을 선호하는 사람, 예수의 죽음의 기념식이나 다른 주제들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조작하는 사람과 여호와의 이름을 비하하는 사람, 그리고 큰 바벨론의
넓은 길에 다시 빠지거나 또는 더 나쁜 것은 사탄에 의해 돌아서서 그들의 형제인 동료 종들을 때린다는 것이다. 소제목 성경을 구부려 조직 역사에 맞춤. 편향성의 오리는 특히 조직을 다양한 성경 예언의 중심 인물로 묘사한 데서 뚜렷이 드러난다. 단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워치타워 출판물은 1919년과 1922년의 사건들 끊임없이 언급함으로써 다른 것들은 무시한 채 특정한 특징과 사건들을 강조하여 진전시킴으로써 과거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 비교적 사소한 성격의 사건들을 전 세계를 뒤흔들 정도의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과장하여 설명한다. 요한계시록 8장 9장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7개의 나팔을 부는 모습을 극적 파괴 효과를 동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후 15장 16장에는 땅에 쏟아질 7개의 재앙과 하나님의 분노 7그릇에 대한 환상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에 엄청난 영향이 땅을 뒤흔드는 것과 같은 영향을 준 것으로 제시된다. 워치타워 출판물에 따르면 이러한 환상은 사실상 실현되어 왔다.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22년부터 1928년까지의 7개 워치타워 지지자들의 대회에서 통과된 7개의 결의안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중 대다수가 1920년대의 그 어떤 조직적인 선언과 사건도 알지 못하며 이는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 통치체의 어떤 성원이라도 이 그릇과 재앙에서 쏟아져 나오는 해석과 그것들 개개의 성취에 대한 해석을 과연 조금이라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기억시키려고 노력할지에 대해 심히 의심스럽다. 어떻게 성취가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경우 그들이 주장한 해석을 설명하는 워치타워 출판물을 직접 읽어야만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소제목 조직의 주장에 맞추어 성경을 지어냄. 획한 순환 논리의 오류의 한 예로서 몇 년 전 여호와의 증인들에 의해 두 번째 연구로 예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다가왔다라는 책에 나오는 예를 생각해보자. 그 책 내용에서 예수의 달란트에 대한 비유는 사실상 그 비유를 워치타워 역사에 맞추어 수용하기 위해 다시 지어낸다. 오랜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왔다. 그는 종들과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적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한다. 적은 이득을 취한 자들을 갈기갈기 찢고 그들의 돈을 빼앗고 그들 모두를 사로잡아 간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주인에게 그들이 얻은 모든 이익은 그들에게 빼앗겼다고 말한다. 주인은 이해한다고 대답하였으며 그들에게 기간을 연장해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이 믿기 어려워 보인다면 이 진술들이 언급된 서책 231, 232면에 기록된 것을 직접 살펴보라. 그것은 먼저 1918년에서 1919년의 기간을 포로 시기로 추정하여 묘사한다. 그 서책은 인질로 잡혔던 사람들이 빚진 종으로 끌려간 것보다 더 잔인한 강도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비유에서 제공되는 묘사를 고쳐섰다. 이 책에서는 왜 이렇게 성경과는 다른 버전이 제공되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1919년 봄까지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하며 이렇게 말한다. 외견상, 이 지상의 의로운 통치자의 종들이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았다. 그들에게 맡겨진 주인의 달란트는 사라진 것으로 보였다. 장래의 모든 기간에 주인의 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그의 적들은 기뻐하였다. 과연 이 사람들이 다시 달란트의 이익을 남길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다음 단락에서는 워치타워 임원들이 1919년 3월 25일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기술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질문을 제기한다. 달란트 비유는 외국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그들과 회개하는 그림을 그린다. 이것은 그들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1919년 봄에 사건의 반전과 더불어 그 종들의 하늘 주인이 그들을 검사할 때라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종 반열에 맡겨진 달란트와 관련하여 어떤 회개가 이루어졌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 책은 이렇게 기술한다. 1918년 전시의 박해가 절정에 달하기에 앞서 그들이 벌었을지도 모를 약간의 이익은 사라진 것 같았다. 마치 그들의 수중에 한 푼의 이익도 없는 것 같았다. 이제 그들이 주인의 달란트의 이익을 남기고자 한다면 그들은 전후 시기에 이 이익을 벌어들여야 하며 그것은 장래의 주인의 소유물이 증가한 셈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달란트로 장사할 새롭고 더 큰 기회가 주어져야 했다. 이것이 하늘 주인의 자비로운 사려 깊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당시의 역사이다. 이 책은 비유의 성취에 대한 이처럼 이상한 설명이라든지 주인이 돌아올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해 채색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비유를 완전히 다시 고쳐 쓴 문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그 책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원래 의도된 방식이며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달란트의 성경 비유는 그 자체로 두 명의 충실한 종이 그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잃어버렸거나 주인이 종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새롭고 더 큰 기회를 주었다는 데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다. 그러나 그 조직의 역사에 맞추려는 설명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즉,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으므로 그렇게 해석되어져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워치타워의 설명 방식은 순환 논리의 오류의 예를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하나님의 성인과 근한 부여에 대한 적격성이 있는지의 논의에서도 조직 자체는 그 당시에 독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어떤 일을 했든지 적격성의 여부를 묻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기준과 조건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순환 논리의 오류가 나타난다. 그들의 주장인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임재 당시 시험의 결과가 그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맞춰져 있어서 그들이 반드시 시험의 통과자가 될 수 있게 되어 있다. 협회의 책인 하나님의 천년왕국은 다가왔다 351면은 그들의 주장대로 주인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대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말한다. 1919년에 시작된 검사가 그 이후 그리스도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1919년 9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의 오하이오주 시더포인트에서 열린 대회는 돌아오신 주 예수께서 자신의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이 누구인지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통고였다. 이 모든 것은 편향성과 더불어 명백한 순환 논리 오류의 한 형태로서 우리는 성리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시험에 성공적으로 통과되었고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성공적으로 통과되었고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선택받았음에 틀림없다라고 스스로 전제와 가정을 오가는 방법으로 사실상 말하고 있다. 주장을 지지의 근거로 삼아 다시 그 주장을 밝힘으로써 처음의 주장을 유효하게 입증하는 하나의 경우이다.